할렐루야. 아멘. 이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은 여전히 왕위에 있거든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앞으로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게 뭐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사울이라는 왕이 가지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할 거냐? 이제는 이 사울을 붙들 때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 기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을 채워간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 오늘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부을 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지도자는 왕이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도자는 뭐예요? 사사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왕보다는 사사에 가까운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왕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나간 거를 사울이 들었다가는 사울 성격 알잖아요. 당장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들 텐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말해라. 그냥 너 하나님께 이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강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요,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왕이 있는데 평강해요? 평강하지 않아. 사무엘이 왔는데 장로들이 떨면서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 속에서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왕, 우리가 원하는 진짜 그 모습의 그 왕은 언제 생기나 하는 이 내면의 갈망이 숨겨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요,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초청된 그 이새와 그의 자녀들이 오는데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저기 있구나. 그 생각이 턱하니 들 정도로 이새의 그 아들 엘리압이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도 쭉 내려가서 누구까지 가는 거야? 막내 다윗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과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밥을 먹는 일에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를 이제 비판했던 것도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다윗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집에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다윗 빨리 불러와라. 막 이러면서 다윗을 이제 막 불러오는 거야. 12절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는 표현에서 이게요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이 예쁘고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러니 보니까 첫째부터 막내까지 아마 겉으로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담은요 뭐 했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요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모든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요 이가 그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바라는 왕이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칫 보면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기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사울에게서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이제는 아직도 앞으로도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이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이제 사울의 삶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 다윗이라는 걸 성경이요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요. 13절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고 14절에서는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할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야 할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삶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치과가 있는데, 여기 원장님이 치과를 그만두셨어요. 이 원장님이 막 목사님들 오면은 막 할인도 엄청 해주고 막 되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왜 치과를 그만뒀냐면은 선교사를 하고 싶어서 치과를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이 자기 병원을 정리하고 낮에는 페이닥터로 일하고 밤에는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 지금. 그래서 꿈이 이제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원장님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계속 병원을 해서 이 좀 잘 돌봐줘야지. 그렇게 그런 분이야말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께 감동받으니까요. 그냥요. 어때요? 그냥 진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더 이상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에게 감동받은 영혼은요,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이요,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성령에 크게 감동한 그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앞으로 분명하게 다른, 정말로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 획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범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성령님께 감동받은 영혼, 성령님께 감동받은 가정, 성령님께 감동받은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이 성령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여러분 그 성령님이요, 앞뒤 좌우 천지 사방으로 나와 함께하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